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사장이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운전사가 사장이 말하는 식당에 내려 주었어요. 사장이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운전사에게 말을 합니다. 김 기사, 자네도 알아서 밥을 먹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장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자네도 밥을 먹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장이 몇 시에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물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한 1시간쯤, 한 2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장이 언제쯤 올까, 몇 시에 나올까 하는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사장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질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몇 년도에 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라는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고 또 아마 이때쯤이다 대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 왜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3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된 이후에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몇 살부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30살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이후에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죄 속하는 그 모든 예식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갈릴리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바로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곳,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곳,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곳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모든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찾아가셨고 그것을 선교의 센터로 삼으시고 일을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방의 갈릴리. 아주 표현이 이상해.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갈릴리로 약속의 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이제 전쟁을 또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북쪽에는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중동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이 골란고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골란고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더 북쪽에 하나의 유명한 산이 있는데 헬몬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높은 헬몬 산인데 여기 이제 눈이 와서 그 눈이 녹으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서 모여서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보다 더 위쪽에 있던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 지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이런 표현을 쓸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땅은 어디일까? 바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란 단어를 쓰면 대충 우리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항상 성경에도 단에서 부엘셰바, 부엘셰바에서 단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단이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뿌리를 받고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로 갈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먼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서울이라는 곳에 봤을 때 부산이나 아니면 광주 굉장히 먼 지역이죠. 자, 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이 특권의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나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려면 여러분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도 있고 다 절기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3대 절기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 구원의 날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대구나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가난했지만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요. 우리처럼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살려고 돈을 사는 게 아니죠. 왜? 이미 어느 정도 땅은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우리처럼 내가 더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광주나 대구에 사는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는 돈을 모으고 모으는 이유가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집안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막대한 돈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했어요. 바로 어린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의 동네였죠.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온 가족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또 1년에 한 번 더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더 돈을 모아서 내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 이런 신앙,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언약의 땅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갈릴리가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마을, 이방인의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갈릴리가 우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더 큰 나라의 좋은 문화 이렇게 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아수르 전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배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발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10년쯤 지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또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사를 오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똑똑했던 사람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다 더 먼 아수르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무지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정복했던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려와서 그 땅과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로 오면 사마리아로 오면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들 또 유명했던 인물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는 더 많은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왔다는 말은 그가 섬기는 신앙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종교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언약의 땅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이 되었고 마을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만 뜨면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졌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면 늘수록 신앙도 서로 혼합적인 신앙인으로 변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더 다양한 민족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모든 것이 혼합되어 버리는 땅과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갈릴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방의 갈릴리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그때가 여러분 어떤 시기였을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때 역시 성경 똑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상의 것이 더욱더 흥미로웠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혼합되어졌다는 거죠. 신앙도 혼합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혼합되어졌다는 말은 생각 자체도 이방인화됐다는 거예요. 사상과 가치관도 이방인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 가고 있고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추구하고 노는 것도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익,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하나님이 있고 3분의 1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100% 이방인이 되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이방인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민족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발걸음 옮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면 한 명 낳으면 안 된다. 왜 그 목사님 마음대로 정합니까?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내가 계산해서 한 명 낳는 게 아니에요. 2명 낳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왜 결혼해? 그리고 결혼해도 우리끼리 인생을 즐겨야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이런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 기피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런 그게 벌써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애 낳는 거 반대해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입에서 성경대로 말해야 됩니다. 너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인생의 행복은 결혼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안 돼. 최소한 2-3명은 낳아야 돼. 아무리 안 낳아도. 그래서 그들이 자라면서 인간관계도 만들 줄 알고 서러움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부터 이미 이방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생각이 이방화되었어요. 사상과 가치관이 이미 이방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런 말을 듣고 TV를 보고 더 이방이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혼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를 안 낳아요. 왜? 이미 이방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100% 잃어버린 뜻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절반이 이미 넘어가면 이미 이방인의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인 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이방인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신앙도 혼합적인 신앙,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받아들이고 짬뽕이 되어버린 이런 신앙, 그런 땅,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암흑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셔야 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땅에 앉아 있다.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의 갈릴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호랑이가 자신을 향하여 지금 공격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 자신의 등 뒤에서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 그것을 모르면서 웃고 떠들고 손뼉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 뒤에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고 손뼉 치면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기예보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어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킬로미터 앞에서 이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파도가 좀 심하네, 그런데 고기는 잘 잡히네, 그러면서 그들은 태풍이 오는 줄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잘 잡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곳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행복해할 수 있고, 또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흑암의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망의 땅이며 사망의 그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이름 그대로 깊은 어두움의 세계죠. 여러분, 달도 별도 사라져서 분간할 수 없는 깊은 밤, 이것을 말할 때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내가 늘 익숙하게 살아갔던 방 안이라도 내가 뭘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흑암 중에 들판과 혹은 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학생들은 깜깜한 밤중, 어두운 밤중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깜깜해도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왜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이미 스마트폰 가지고 컬러 라이트 켜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컬러 라이트가 없었어요. 손정등도 없었고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갈 때 깜깜한 밤중에서 걸어가고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기대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거예요. 요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배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운이라는 거예요. 요행이라는 거죠. 내가 운이 좋으면, 내가 운빨이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밝은 빛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운빨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운이 좋아서,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사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운이죠.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운빨을 믿지 않아요. 또 운빨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미 나는 복된 자고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 드리워졌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죽음이 왔는데 피할 수가 없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호랑이가 내 뒤에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내게 오는 거죠.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사망의 땅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살 길을 찾아도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으면 그 사망의 그늘에서 도망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 불행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그 모든 사망, 흑암, 어둠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그 모습을 가장 마음 아프게 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도 빛이 아니에요. 빛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받아 비추는 성도가 어두움으로 덮여가는 거예요. 점점점 어두움으로 비춰갑니다. 그럼 이 땅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춰야 될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본인 스스로도 지금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 모습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도록 만드는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점점 그 빛을 잃어가서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그 빛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찾아가는 곳이 어떤 장소인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없는 장소를 찾아가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곳, 그 장소, 그 땅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덮인 곳입니다.